출애굽기 7장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바로는 모세의 1차 출애굽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은 노역과 학대를 받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1차 출애굽 요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전해라. 이때 모세는 염려를 합니다. 오 주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떻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시 말은 단순한 언변을 넘어선 지혜를 의미했습니다. 얼만큼 언변이 뛰어난가에 따라 그 사람의 지혜를 판단했습니다. 모세의 편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1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겠다 하며 모세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대언자는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가 되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내 손으로 애굽 위에 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합니다. 손은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전면에 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애굽 사람이 자신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합니다. 7장 14절부터 12장 36절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이 재앙은 애굽 사람이 그 당시 섬겼던 수많은 신들 가운데 대표적인 10가지 신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애굽 땅과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모든 신보다 탁월하고 위대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6절에서 7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때 모세와 아론은 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들이 바로 앞에 설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 그리고 아론의 나이는 83세였습니다. 아론은 이제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지만 그는 모세를 자신의 지도자로 따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동생인 모세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40세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하여 80세의 무능한 모세로 세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온전한 자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세웁니다. 이제 8절에서 13절은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 싸움의 이제 몸풀기처럼 전투전처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지팡이가 뱀이 된 이적을 행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요술사와 이제 그들이 모세를 이길 힘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에 대해 지나친 자만심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사자가 이적을 보여주므로 그 신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이적을 한번 보여줘봐 하면서 그들의 이적을 보고 잘 봐, 내가 여기 신이거든. 내가 더 큰 능력을 보여줄게. 내가 너보다 더 위대해. 이제 그들을 무너뜨릴 생각으로 이제 먼저 이적을 모세와 아론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론이 이제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는 왕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애굽 왕과 이제 왕궁과 신전 벽화에는 뱀 그림이 있었습니다. 뱀은 애굽 왕과 이제 바로를 상징합니다. 지팡이로 이제 뱀을 만드는 이적을 보이며 하나님 능력이 애굽 왕권과 그 신들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증거로 아론의 뱀이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립니다. 애굽 요술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1대 다수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론의 뱀이 요술사들의 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긴장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뱀이 그들 모두를 삼킵니다. 싱겁게 싸움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한 단 한 사람, 아론 뱀을 통하여 이제 세계의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요술사 뱀들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5절은 10대 재앙 중 첫 번째 이제 피 재앙이 나옵니다. 1, 2차 출애굽 요구를 바로가 거절하자 14절부터는 바로와 싸워서 항복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제 꺾이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더 완강해졌습니다. 모세는 아침에 바로에게 갑니다. 이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완고함으로 여러 이적을 행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이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칠 겁니다. 그러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이고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 냄새가 나고 애굽 사람이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겁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제 물이 피가 되는 이제 변하는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말하며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19절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해서 지팡이를 잡고 애굽 모든 물에 손을 내밀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거다. 또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있는 물도 피가 될 거다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나무 그릇과 돌 그릇은 그 당시 가정집에 식수로 사용하고자 이제 물을 모아두었던,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 물 저장고, 물 탱크를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합니다. 나일강과 운하와 늪 등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모든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이 때문에 강물에 악취가 나서 사람들은 그 강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의 물고기들을 주식처럼 먹었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죽으면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또한 물이 피로 변했기에 식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24절에 그들은 혹시 핏물이 땅에 정화돼서 깨끗한 물이 될까 열심히 나일강 주변의 땅을 팝니다. 18절에 애굽 사람들이 물 마시기를 싫어했다고 나옵니다. 이 표현은 지금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를 받았음을, 심한 고통을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농업의 성공과 실패는
나일강 물이 얼마나 많이 범람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흙을 얼마큼 비옥하게 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일강 신은 오시리스와 하피입니다. 거대한 하피 모습은 나일강의 범람을 의인화한 겁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주변의 땅은 이제 붉습니다. 이번 선교훈련 중 저도 이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갔는데 땅 색깔이 붉었습니다. 애굽도 땅 역시 사하라 사막 주변에 있기에 그 땅은 붉은색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 붉은 땅이 젖으면 마치 붉은 피같이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 눈에는 이제 흙탕물처럼 보이지만 고대 애굽인들에게는 생명의 피로 상징되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인들은 나일강의 범람을 축하하며 붉은색 땅을 보며 이 오시리스 신을 찬양합니다. 신의 축복이라 불리는 이 붉은색 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진짜 피가 되어 애굽 사람 생활을 마비시킵니다.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물을 피로 만듭니다. 이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여호와 말씀대로 바로는 출애굽 요구를 듣지 않고 발길을 돌려 궁궐에 돌아갑니다. 25절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7일 동안 강물은 피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줄 같은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어 쓸모없게 합니다. 7일은 완전수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7일 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신성하게 여기는 나일강과 신들이 아무짝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체력과 최선과 노력으로 물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물을 얻기 위해 서로 다투고 경쟁합니다. 7일 동안 우물을 열심히 팔면서 이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 것을 더 챙기기 위해 더 악해집니다. 그들은 신들에게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감, 자신들이 붙들고 의지하는 신들이 얼마나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도움밖에 줄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애굽 사람들은 이적을 베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언젠간 나아지겠지. 바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술사들의 속임수로 물을 피로 이제 변했기에 더 이상 그는 더 마음이 완악해져 자기 궁으로 돌아가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가능성을 찾습니다. 나이와 성별과 나라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자신의 터에서 나오는 그 가능성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전능함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 드러났지만 나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잘남과 그리고 가능성으로 마음이 완악해져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 가능성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말씀이 아닌 고집으로 믿음이 아닌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손이 애굽 위에 임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능력이 애굽 위에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위에 임합니다. 우리는 오늘 전능자 손 그늘 아래 있습니다. 오늘 한날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맙시다. 나의 능력을 붙들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능력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